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나서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요나서 2장에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에게 삼키웁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형입니다. 지난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불렀더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러니 고기 뱃속이 스올이 아닌 것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과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아이고 죽겠다가 아닙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났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물결과 파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살아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직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러면 요나가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요나가 살려달라고 외친 스올 한가운데는 어디였을까요? 본인이 정말 지옥처럼 느낀 그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파도와 물결이 그 위에 넘쳤다고 하지요. 그러면 감을 잡았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우기 전 바다 가운데서 익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바로 큰 물고기에게 삼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들인데,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지금 요나가 풍덩 빠졌습니다. 17절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자, 요나서 1장 말미를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로 물고기가 삼키운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장을 볼 때 다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제
예. 하지만 2장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우기 전에 시간적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키우기 전에 요나는 뭘 느꼈습니까? 익사 직전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을 바다 한가운데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한테 삼키우기 전에 말입니다. 바로 삼키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절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뱉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혹시 물고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마치 물고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니느웨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는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려 익사 직전까지 몰아놓고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게 해서 고집을 꺾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지자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무자비하게 한 선지자를 막 그냥 후려 패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50대 안기부 비리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안기부들이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제 경찰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한 학생을 물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고문하다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 물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4명으로 기억되는데 그 4명의 경찰관이 그 한 명을 고문하기 위해서 그냥 팔다리를 붙들고 이제 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 고문 당하는 사람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다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냥 nak떨어져 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 4사람이 붙들어도 4사람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한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왔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사람들은 막 괴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힘이 그만큼 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막 숨은 괴력이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라도 막 그냥 살고 싶어하고 발버둥 치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게 저래 고통스럽구나 보고 있는데 내가 막 그냥 막 고개를 쳐박고 이제 한 사람 누르고 이제 다른 사람 몸 잡고 이제 걔는 이제 막 숨을 못 쉬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온몸이 다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만 쳐박았을 뿐인데 막 애가 막 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막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그런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요? 죽겠다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막상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맛보니까 이게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막 물속에서 그냥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을 것 같더군요. 요나의 기도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익사 직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기도 중에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무자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것은 누구의 결심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고문이 아닙니다. 물고문은 내가 물고문 당해야지 하고 이제 지발로 간 겁니까? 아니면 가기 싫은데 그 경찰들이 억지로 끌고 가서 빨리 얘기 안 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까지 막 물에 안 들어갔다는 놈을 막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그게 물고문입니다. 그 고문입니다. 고문.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다에 안 빠지겠다는 애를 말이지 이놈의 새끼 내가 니느웨 가랬는데 니 안 갔지 일로 와 이러면서 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가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지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가야 되겠구나, 다 죽겠구나, 태풍도 불고 더 심하기 전에 내가 얼른 말들어야지 하면은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가.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 네가 죽음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 네가 실제로 죽음을 맛보면은 아마 살려달라고 외칠 거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주님은 요나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지요? 그 증거가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네 분명히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딱 요나가 말 안 듣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네, 네가 죽음을 견딘다고? 네 못 견뎌. 고집 좀 꺾지.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그러고 있다. 네 못 견딜 걸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거 못 견디는데 그러면 한번 네 맛봐라 한 거죠. 네가 맛보겠다니까. 대신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딱 그 옆에다가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 불렀습니다. 야야 니 이리 좀 와봐라. 큰 물고기가 살랑살랑 춤추면서 이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니 잠시만 여기 있거라. 내가 뭐 하나 삼키라. 뭐 얼른 삼키라. 뭐 삼키면 되는데 그냥 내가 실어주면 그냥 얼른 삼키라. 그러니까 거기 있거라. 이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 죽겠다고? 니 못 죽을 건데 그럼 뭐 니 한번 해봐. 그렇지만은 그가 죽음을 견디지 못할 걸 아시고 큰 물고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왜요? 살려달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야 바로 삼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스탠바이 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가기 싫어하면은 안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니 그래 가기 싫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꼭 보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꼭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안 가겠다는 애를.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애를. 그래서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이 정도면은 아유 참 자아 고집도 어지간하다. 그래 마.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꼭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면은 그럼 내 다른 놈 알아서 구해서 보낼 테니까 니는 막 가지 마라. 집에서 쉬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 요나만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저렇게까지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바다 속에까지 몰아넣어 고집을 꺾어 보내시려는 주님의 의도, 그게 뭐였을까요? 주님도 참 고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싶으셨고,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 악한 감정에서 그를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니느웨 구원과 요나 구원은 좀 색깔이 다른 구원입니다. 니느웨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지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끄시는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그런데 요나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요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요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니느웨로부터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아주 악랄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도시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한 악랄한 도시였습니다. 요나같이 경건한 자도 그 니느웨만큼은
처절한 심판을 당하기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다 사랑하겠지만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만약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가, 그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은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너무 미워서 한평생 부모 얼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떤 이유로 서로 너무 미운 나머지 도저히 함께 사는 게 불가능해서 결국 이혼하고 남남이 된 부부, 어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든가요, 불행하든가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경건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할렐루야. 만약 내가 의사예요. 내가 아주 유능한 암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암 말기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아들의 고집을 꺾어서 수술대 눕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절대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해서라도 수술 받고 싶게 만들지 않겠어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신 이유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악한 도시를 회개시키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 그들 또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선포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니느웨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요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 구원의 색깔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요나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절대 용서하기 싫은 사람에게 나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절대 사랑하기 싫은 사람에게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절대 생각하기 싫은 것을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절대 순종하기 싫은 일을 강권해서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을 강권해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그래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제발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론 죽음의 고통과 공포까지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다른 건 뭐 다 순종하고 그것만 순종 못하겠다 하면은 그럼 그것만 순종하지 말고 뭐 다른 건 다 순종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겠지만 저 사람만큼 사랑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저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머지 다 사랑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그렇게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억지로라도 시키시려고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섬결한테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2년 전이네요.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섬결아, 니 수술을 좀 하자. 수술을. 무슨 수술요? 남자들이 하는 수술이 있다. 그거를 좀 하자. 뭔데요? 이제 복용 수술이다. 그게 뭔데요? 이
디비는 수술이 있다. 근데 이제 쥐가 안 한다. 절대로 안 하지. 그래서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동안 치료를 받고 한 일주일 넘게 걸리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싫어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게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은 간단해요. 수술은 간단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상하지 않도록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치료받는 게 사람을 잡더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소독약을 발라야 되는데 소독약이 굉장히 이제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살에다가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 생살에다가 이제 그걸 닦아내야 돼. 자꾸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독약이 이제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억수로 이제 고통스러운 거. 근데 또 안 하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골물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치료를 받는데 아가 막 생쇼를 하더라고 이제 의사한테 내 죽이려고 그럽니까?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막 완전 막 아가 막.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타깝게도 매일 가야 되더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못 모르고 이제 당했는데 이제 자 가자 이러는데 집에서부터 안 가는 거야. 못 가겠다. 나는 못 간다. 날 지기라. 나는 못 간다. 어차피 가도 죽고 어차피 지기라. 가야 된다. 나는 못 갑니다. 날 지기라. 가야 된다 이제.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끌고 갔어 이제. 이제 들어가자. 못 들어가겠다 이제 나는. 차라리 날 지기라. 또 어떻게 끌고 가서 이제 바지를 이제 벗기는데 이제 바지를 잡고 있는 거야 이제. 나는 이 바지 못 벗는다 이 말. 나 차라리 날 지기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 그래 막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 막 발악을 하는데도 의사 쌤은 어떻게? 괜찮아. 다 나았어. 어이구 혼자서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막 애를 막 의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애가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하는 소리가 의사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럼 의사는 양심도 없고 의사는 뭐 아를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이제 해나갑니까? 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얘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얘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니느웨 가면 죽을 것 같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 못할 것 같아. 나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그거는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입니다. 니느웨 가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가야 산다 이 말입니다. 소독한다고 해서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소독해야 야가 살아요. 대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냥 막 그 순간만 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압니다 주님. 정말 미운데 정말 싫은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할 수 없는데 정말 화가 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은데 압니다. 그 심령을 압니다. 그렇지만 요거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거 나누면 요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냥 평생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이것 때문에 골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얘의 눈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얘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놔두면은 더 불행해지니까네. 그 더 큰 불행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볼 줄 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 그냥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고문시키는 것 같은데 그 고문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자비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불행한 삶을 청산시키고 그 문제 해결하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라고, 니느웨에 대한 악한 감정을 해결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니 언제까지 그 감정에 매여가지고 니느웨만 생각하면은 치를 떨고 그런 어떤 니 심령 니 마음 다스리지 못한 채 정말 그런 어두운 인생 살아갈 거냐. 요거 딱 치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릴 텐데.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안 건들기를 바라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두운 인생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술 한번 받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는 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불쌍합니다. 항암 치료는 사람을 얼반 죽입니다.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 얼반 죽습니다. 막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거는 그냥 멀쩡한 사람을 얼반 죽이는. 이제 암을 죽이지만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죽입니까? 이제 정상적인 것까지만 다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시체가 되어 나옵니다. 이제 막 심지어 이제 그 항암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자. 이래 우째 사노.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암 환자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란 얘기입니까? 고통스럽다 이 말. 그러면 의사가 그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막 힘들면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을 냅니다. 혼을 낸다고요. 무자비해서 혼을 낼까요? 인정이 없어서 혼을 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없고, 굳게 먹지 않으면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나약해지면은 환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겨울 얼마나 혹독합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하지만은 이 겨울을 한번 견뎌보세요. 이 추위를 한번 견뎌보세요. 그렇게 한번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군대 가면은 혹한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혹한기.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아는 훈련입니다. 혹한기가 뭐냐면은 제일 추울 때 일부러 제일 추운 날을 고릅니다. 혹한기 훈련은 일부러 제일 추운 날을 고릅니다. 제일 추운 날. 그럴 때 뭐 하느냐면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은 딴 거 안 합니다. 올라가갖고 땅 파고 텐트 치고 그냥 며칠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딴 거 안 합니다. 그냥 막.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좀 추위를 이겨보겠다고 땅을 이제 파고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고 이제 텐트를 치는데 그냥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물품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따뜻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봤자 춥습니다. 그런데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또라이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또라이 짓을 왜 할까요? 전쟁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쟁 났을 때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추위 다 견뎌냅니다.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시킬 때 이 대대장 이런 중대장들이 잔인합니다. 막. 굉장히 왜 그렇게 할까요? 군기를 잡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사고 날까봐. 혹시 사고 날까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기사대기 날려버립니다. 이놈의 새끼 니 정신 안 차릴래? 니 하나 때문에 다 죽는다 이 새끼야. 그게 걔가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이,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한 명도 사고 없이 다 그렇게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서. 일개 군대 안에서도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수고가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3장 4장에 걸쳐 주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결단.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굴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 고집을 꺾었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가 어쨌든 가겠댔으니 가겠습니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 기도 가운데 나오지요. 고집 센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집 안 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의 고집 때문에 겪는 게 태반입니다. 내가 고집이 세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난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데. 성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조차도 도저히 이것만큼은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고집이라니까요. 자꾸 고집을 자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언어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 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나마 고생을 덜하는 길은 고집을 빨리 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덜 고생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진짜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그 고집을 꺾은 요나를 봅니다. 진작에 꺾었으면은 그런 고통, 공포까지는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저희는 또 그런 고통과 공포를 또 경험해야 또 고집을 꺾는 그만큼 고집 세고 완악한 자인 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빨리 결단할수록, 빨리 포기할수록, 빨리 마음을 정할수록, 빨리 굴복할수록 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은 그게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